또 잘 쳐주시고 또 찬양도 또 잘 해주시고 또 우리 김대동 목사님 특별 찬양을 아주 감동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간증도 이렇게 와서 해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예? 그렇죠. 형제 관계인 것을 여러분이 저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요. 시작.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을 오늘 특별히 받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몰랐던 분들이 나를 감춰서 당신은 나의 형제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 그러면 이제 전도를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저는 반대로 전도를 받은 것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저희 집은 무당집이에요. 무당집. 그러니까 안채가 있고 바깥채가 있는 그걸 당집이라 그래요. 당집은 무당을 초대해 와가지고 그 당집을 빌려줘서 구슬하는 집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신도면 고양군 신도면 진간위리 269번지가 저희 집인데 지금은 제가 자라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간동이 됐어요. 은평구 진간동. 은평구 그러면 은평 뉴타운을 여러분이 뉴스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완전히 다 뒤집어가지고 개발을 해서 고급 아파트를 이제 지어놓은 곳이 은평 뉴타운이에요. 여기가. 근데 무당을 계속 무당을 초청해다가 구슬하면은 누가 그럼 그렇게 하느냐? 문안 사람들이 해요. 문안 사람들이 우리는 문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4대문 있죠.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독립문. 이 밖에 있는 사람은 문 밖에 있는 사람이고 문안 사람은 그 안에 종로를 중심해서 그 안에 사는 사람을 문안 사람이라. 제가 어렸을 때는 서울 사람은 문안 사람이에요. 그 문안 사람. 각 서대문, 동대문, 남대문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이제 도시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은 다 문 밖에 사람이니까 다 이제 완전 시골이죠. 우리도 시골이었으니까. 그런데다가 우리 아버님은 스님의 친구예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불경을 외우고 다녔어. 이제 거기 이제 청와대 인왕산 뒷동네가 이제 북한산이 있는데 거기 이제 은평구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동네는 이제 진간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어요. 그래서 스님의 친구니까 아버님은 무당집 테두리에 사시면서 또 불교도 믿으시고 불경을 이제 암송하고 다니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종교가 또 뭐 있어요? 제사 지내는 유교가 있잖아요. 대대로 유교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차자니까 아버지가 차남이니까 그 옆에 바로 이제 큰아버님 댁이 있어서 구정 또 추석 때면 뭐래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럼 꼭 가가지고 거기서 또 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의 문화는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김포 동네에 오니까 이 동네도 무당이 있었고 구슬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디 가든지 잡신을 섬기고 유교를 섬기고 그 다음에 불교를 섬기는 거기다가 뭘 또 섬겨요? 토속 종교. 우리는 또 뭘 갖고 있냐면 우리 집 바로 집 뒤에가 자그마한 야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아름드리 이제 그 상수리 나무. 저희는 어렸을 때 그걸 도토리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보니까 이건 상수리라고 그러고 도토리는 까도토리 그래가지고 조그만 나무에 조그만 열매
그거 이제 묵할 때 그게 더 맛있는 건데 하여튼 우리는 이 상수리나무를 도토리 나무라 그랬어요. 이걸 또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대감나무라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대감나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새벽에 그때는 물을 기르려고 해도 그 조그만 산을 넘어서 저 논두람을 막 가가지고 산 밑에 있는 그 옹달새 바가지 가지고 물 나오는 걸 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먹는 시대였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근데 그 어머니가 새벽에 하얀 그 소복이라고 해요. 우리는 치마도 하얗고 저고리도 하얀 걸 입고 산이 있어요. 겨자산이라 그래가지고 겨자산이 뭔지 아시나요? 네. 산이 테두리가 있는 산이 있어요. 요만한 산인데 테두리가 이렇게 하얀 백사발에다가 그 정한술 떠놓고 절을 해. 그럼 종교가 몇 개예요? 응? 이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우리나라 문화. 그런데 우리는 그 무당집은 외할머님 댁이거든요. 외할머님 댁이야.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땅이 다 거의 다 그 집 땅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뭐 낼 때, 딸기바 낼 때, 뭐 할 때 전부 다 그 집에 가서 일하고 이제 일하면은 뭘 받아오냐면 보리 한 바가지나 쌀 한 바가지나 이런 거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이제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데 우리 집 형편은 어떠냐? 우리는 차남이라 아버지님이 차남이라 그랬죠. 큰 집은 땅이 엄청 많이 물려받았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왜 아버지가 차남인데 아들이 둘밖에 없었는데 왜 큰아버지네 집은 땅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집은 왜 집도 내 집이 아니야. 남의 땅에다가 진 집이야. 초가집이죠 물론 그때는. 거기다가 방 한 칸에다가 옆에 있는 달린 방 하나 하고 가운데 이제 마루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다른 집들은 이제 이렇게 논이 있고 밭이 있고 그랬으니까 뭐 그걸 농사를 짓고 그러면 굶을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논도 없어, 밭도 없어.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품삯을 어디서 받지 못하면 먹어야 돼, 굶어야 돼. 제 기억에 굶은 기억이 있어요. 굶은 기억. 서울 바로 옆에 사는데도 굶어. 제 아내는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그 사는데 거기는 제가 이제 결혼을 하니까 얼마나 촌도 깡촌도 그런 깡촌이 없어. 그 해동기에 가는데 이제 새신랑이니까 구두도 새고 이제 옷도 양복도 새고 그런데 푹 빠지는데 그냥 길도 없어. 푹 빠지는데 그래서 배 타고 가야 돼. 배 타고 강을 배 타고 건너요. 지금은 이제 아스팔트가 돌아가지고 이제 언덕을 돌아서 들어가게 하는데 그때는 할 때 나를 그렇게 안내해 주더라고. 그때 뭐 그것도 힘들었는지 그런지 다녔는데 근데 물어보니까 당신은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대. 그렇게 깡촌인데 왜 그러냐? 거기는 밭이 많은 거야. 밭이 산 지역이냐? 충청도 산 지역, 강원도 그 경상북도 충청도 중간이에요. 거기가 영월이 붙어 있고 또 그 경상도가 또 붙어 있는 그러니까 산악 지역이니까 산에 이제 밭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옥수수를 먹든지 감자를 먹든지 뭘 먹든지 뭐 물을 먹든지 하여튼 뭐 뭐를 먹어도 먹었지 굶은 적은 없대. 그러니까 저희 집이 서울 옆에 지금은 이제 서울이잖아요. 거기 살면서도 우리는 그게 없었어. 그런데다가 아버님이 그때 뭐 직장이 있었던 데가 아니니까 일하면 그냥 막 남방노동도 하고 이제 6.25 전에 또 그때는 또 뭐 이렇게 아버님이 칠을 좀 하셔가지고 칠쟁이라고 했어. 근데 그 뭐 일이 없으면 그것도 노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살았으면 얼마나 가난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사니까 내 어머니는 우리를 며칠 낳냐 그러니까 8을 낳았어요. 9 낳았다가 하나는 죽고 이제 8이 됐어. 근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큰 집은 그렇게 잘 살았는데 명절 때 가면은 이제 토란국에다 이제 소고기국을 끓이고 이제 뭐 이렇게 먹는데 토란은 저 어릴 때 제가 이제 이상한 느낌이 많이 미끌미끌해가지고 지금은 괜찮은데 옛날에 그래서. 근데 가면은 큰 어머니가 아주 우리를 이제 업신여겨가지고 거긴 잘 살고는 못 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업신여겨. 그렇게 내가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큰 어머니가 눈이 뭐 그렇게 새쭉하게 그렇게 싹 올라가게 이렇게 눈이 아주 이렇게 생기셔서 아주 째리 보는 눈으로 이렇게 생기셔가지고 눈이 얇은데 이렇게 찢어진 눈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느끼는 거예요. 뭐 형제들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느끼는 느낌이 그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가기도 싫어요. 굶어도 가기가 싫어. 그런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우리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인데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를 다녀요. 눈두렁을 다니면서 이렇게 다녀요.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는 그 산후조리를 그때 해 못해요. 산후조리를 못할 때인데 이제 그 동서에 또 뭐라 그래요? 동서살이 큰 집은 잘 살고 못 사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서살이 하는데 뭐 자식을 낳아도 산후조리를 못하면서 그냥 물지기는 어디서 저희도요 야산을 건너가지고 저 농두라무를 해가지고 산속에 있는 거 물을 지고 이제 와야 되잖아요. 지고 와야 돼.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산후조리도 못하고 이데다가 그냥 먹을 거 없어가지고 당신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분파리를 그냥 다니면서 이 집 가서 밥 메고 저 집 가서 밥 메고 그러면서 조금씩 얻어오니까 근데 애들은 8이니까 이게 뭐 감당이 돼야 안 되지. 이게 어머니가 제가 그 어렸을 때 소가리를 한다고 해요. 소가리. 그거를 단병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단병은 몸으로 돌아다녀. 아픈 게 돌아다니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밤 되면은 얼마나 아픈지 그냥 끙끙거리면서 그냥 죽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아파하세요. 그러면 아버님이 이제 가끔 낮에 보면은 윤성아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어디 가서 육모초 뜯어가자 이래가지고 육모초 그냥 들로 가가지고 그걸 끓여가지고 이제 어머니 이제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형색이라는 게 지금은 우리는 얼굴빛이 그래도 좀 헐벌건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거무죽죽한 얼굴이야. 병이 있는 데다가 먹질 못하잖아요. 뭐 명절이라도 뭐 있으면은 당신은 굶으시면서 그건 나중에 깨달은 거죠. 어머니 안 드세요? 그러면 난 배부르다. 너 먹어라. 그렇죠. 감자를 먹든지 뭐 옥수수를 먹든지 뭐 죽을 먹든지. 그땐 대부분 죽을 많이 먹어. 식구는 많은데 쌀이 없으니까 뻥튀기 시켜야 되냐 어떻게든지 물을 많이 넣고 그리고 푸송기를 많이 넣고 물을 그 죽을 끓이면 그 밥알이 이렇게 퍼져야 돼. 하도만 끓여가지고 그래야 그 물을 나눠서 먹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못 먹을 때가 많은 거야. 근데 그때 내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먹는지 마는지 뭐 그걸 느껴요. 내 먹기가 바쁜데 안 보여요. 그건 안 보여.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들이 어떤 성도는 자기만 아는 성도도 있잖아요. 어떤 성도는 옆에 있는 성도에게 관심이 가고 보이는 성도가 있지만은 어떤 성도는 다른 성도가 안 보이고 자기만 보이는 성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굶어도 그게 안 보였다니까요. 옆에 아무도 안 보여. 내 배가 고프니까 내 배만 채워지면 되는 거지. 딴 데 볼 여유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생리적으로 그게 안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옆이 안 보이는 삶을 사는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짧게 신앙생활해도 옆에 사람이 보이는 삶을 사는 성도도 있어요. 그거는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오래 믿었다고 뭐 믿음의 이 성장에서 많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본이 되고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분량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집인데 그 감리교회가 일주일에 몇 번 다닌다 그랬어요? 한 번 다니는데 노드랑 3명 정도 다녀. 3명. 없을 때 가끔은 2분 다니는데 보통은 3분이 다녀요.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책 갖고 그때 성경은 여기가 빨간색이 칠해진 성경이었어요. 금박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 뚜껑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비닐에다가 이렇게 빨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전도지 있고 아니면 그때 뭐 전도지 빈빈이 없었어요. 그냥 다니는 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 일주일에 한 번. 제가 볼 때 뭐라고 그런 거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오면은 어머니는 그냥 옷 같은 것도 막 그냥 막 아주 추잡하게 입고 그냥 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 이제 막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래도 권사님, 사모님 또 이렇게 집사님 오는데 말끔하게 오시잖아요. 우리 어머니 그냥 오시고 그냥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러고 이제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예? 내가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또 얼마 내가 또 보면 또 와서 또 뭐라고 그래. 그런데 그 뭐라고 하는 그리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요게 이것 때문에 예? 우리 집이 형님이 먼저 믿었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 예수 믿게 되셨고 어머니가 믿게 되시고 출가했던 누님이 제일 우애야. 8에서 첫째, 둘째가 우애야. 그러니까 나하고는 벌써 몇 살, 20살 차이니까 시집 딱 가고 막 내 어렸을 때는 시도 안 갔지만은 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뭐라 그래 신모살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는 남의 집살이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해요. 그런데 다 누님도 다 출가해서 그렇게 다 사는데 다 믿게 되기까지가 몇 년 걸렸냐? 약 30년이 걸렸어. 근데 하여튼 다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의 그분들은 천사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것을 누가 근무한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근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 천사보다 나은 사람일까요? 천사보다 못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천사보다 나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전도하러 다닐 때 그걸 믿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러 가서 명함을 주든지 전도지를 주든지 내가 있는 말로 예수님을 전하든지 그 사람이 금방 돌아오지 않아. 그러면 헛걸음했나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헛걸음이 아닌 게 우리 집이 그분들이 와도 금방 믿었을까요? 아니요. 어림도 없지. 30년이 걸렸다니까. 다 믿기까지가. 그러면 전도하는 수고가 얼마나 힘겹게 눈이 오든지 정말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그냥 그분들은 다이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런 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한 거라니까. 오늘 전도하셨잖아요. 혼자 서 있는데 미친년이라는 말 했잖아요. 우리 누님들이 안 믿는 집에, 당신도 안 믿지만 안 믿는 집에다 출가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 누님 그 매형님이 안 믿죠. 그분은 석축을 하는 기술자이셨는데 우리가 이제 가끔 가면은 나중에 이제 큰 누님은 믿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큰 누님이 그러더라고. 야, 난 네 매형 때문에 아주 속상해 죽겠다. 그래. 왜요? 그랬더니 이 쌍년 기집년이고 그냥 목사에게 붙어 먹으려면 욕을 말해요. 세상에 그런 욕을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아주 그냥 속이 타서 죽겠대. 속이 타서. 그렇다고 그놈은 잘 사냐? 그놈도 반매로 남의 집 반매로 가면서 이제 품삯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욕을 해. 그러다 그 매형님이 병이 드셨어요. 병이 드셔가 집에 계신데 우리가 이제 가끔 가잖아요. 가면은 이제 전도하잖아요. 또 전도하고 그냥 수년을 가서 전도해. 근데 어떤 날 하루는 우리 누님이 야야야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냐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한 번은 네 매형이 봉투를 하나 주더라. 무슨 봉투에? 글쎄 봉투를 주면서 목사님 오시면 식사 대접 한번 하라 그러더라. 그랬는데 그 말을 들은 우리 누님의 표현이에요. 그 누님은 학교도 못 나왔으니까 글씨를 일단 잘 몰랐는데 교회 다니면서 이제 글씨를 알게 된 분이에요. 누님이 이제 85세 됐으니까 몸이 푹 뜨더래요. 당신 몸이 얼마나 그게 좋은지 그 말 한마디가 교회 나가는 건 병들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말만 얼마나 좋니 푹 떠들어는 거야. 그러면서 그리고 전도를 받다가 그 매형님도 예수 믿겠다고 하고 병중에 계속 목사님 모셔다가 세례받고 돌아가셨어요. 바울 사도는 장가도 안 갔죠.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제목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전도가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에요? 천사가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라. 온 세상의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주 이게 수식어가요. 큰 위대한 말이에요. 기쁨의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야. 땅과 하늘에 큰 기쁨이 있는 거야. 그런데 아주 좋은 거야. 수식어가요. 3개씩 달려있는 수식어가 별로 없어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에게 온 백성 미칠 이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디에서 나셔야 되냐면 왕궁이나 큰 대궐 같은 집, 그리고 누가 찾아와야 되냐면 왕이 찾아와야 되고 제사장이 찾아와야 되고 선지자가 찾아와야 되고 서기관이 찾아와가지고, 왜? 그들은 성경을 아는 자들이니까 와서 아기 예수께 메시아가 오셨다고 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오히려 왕은 예수를 죽이라고 2살 이하의 어린이를 죽이라고 했어요. 영접하고 학기는커녕. 그런데 이 소식을 누구에게 첫 번째 전했어요? 하나님이 부모에게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떨어져서 추운 겨울이나 밤이나 낮이나 이 중동은요 겨울에 밤에는 추워요. 밤에는 그러니까 뒤집어서 다니는 사람들 그냥 밤에서 지새우는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들부터는 누굴 생각나요? 목동에 다윗을 생각나요. 다윗 8명 아들인데 막내 아들 다윗이 가 있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자식들 다 모아놔라 그랬는데 다윗은 목동 자식 취급도 안 되지 않는 자식으로 취급받아가지고 들녘에 혼자 있잖아. 제일 막내인데 어린아이인데 형들만이 안 불러서 손지자가 오는데 그럴 정도로 옛날에는 먹을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별로 노동력에 쓰일 가치가 없으면 노동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인정도 못 받았다니까. 꼭 공산주의 같죠. 노동력 없으면 죽이잖아요. 자기 유익이 안 되면 죽이잖아. 무력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힘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시대예요. 노동력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시대예요. 옛날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다 그랬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시냐?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춥고 떨리고 배고픈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줘. 근데 우리 집은 어떤 집이에요? 잡신도 믿고 무당집에다가 거기다가 또 종교는 왜 이렇게 많아? 유교도 믿고 거기다 불교도 믿고 거기다가 달림까지 믿어. 우리 어렸을 때 다 깡통 돌리면서 달림하고 그 볕당 갔다가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절했어요. 어렸을 때 다 그랬어요. 우리 동네. 그래서 윗동네 아랫 동네 그냥 깡통 불 붙여가지고 그냥 그거 싸우기도 하고 막 옛날에 그러고 놀았어. 그게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 문화는 그렇게 살다가 다 치욕 가는 거예요. 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사람 씹어먹는 것도 뭔지도 모르고 질투하든지 뭐 이렇게 얕보든지 업신여기든지 발길을 차든지 근데 그게 그렇게 뭐 그렇게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치욕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감리교회 진간감리교회 거기 진간의리라고 했죠. 진간동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그냥 그 교회에서 와가지고는 뭐라고 믿는데 그때 저는요 초등학교 때 저는 가난하니까 졸업식장도 못 갔어. 왜? 학교 가면은 꼭 저기 기성에 뭐 그때 뭐라 그랬는지 몰라. 돈 안 냈다고 그냥 앞에다가 막 그때 어렸을 때만 한 1000명 되는 학생들이 마쳐 만났어. 그때는 한 반에 60명씩 있었으니까 그냥 앞에다 세워놓고 또 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다가 졸업식이라고 그러는데 뭐 사진 찍으라고 그러는데 뭐 어디 사진 찍으러 가게 뭐 있고 뭐 옷도 제대로 없는데 먹을 것도 없어서 말이에요. 도시락도 못 사가고 가면은 말이에요. 그 저기 노란 그 저기 옥수수 끓이면 그거 하나 더 먹겠다고 빨리 가서 먹고 또 그냥 몰래 또 싹 뒤로 가가지고 안 먹은 척 해가지고 또 닦아가지고 또 한 그릇 또 얻어먹고 그거 없으면 또 그냥 지나고 그런 때니까. 근데 그런 데다가 어머니까지 아프고 이제 그러는데 그분들이 우리 집이 아마 그 동네에서 제일 못 사는 것 같아. 보면은. 그래서 제가요 참 이 목동들 생각하면 우리가 그랬다. 그래서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누구 통해서? 교회에 따라서 교회 성도를 통해서 먼저 믿는 영적인 형제잖아요. 아멘. 영적인 형제잖아요. 그분들이 믿지 않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게 능력이 돼가지고 성령의 감화감동 하잖아요. 능력이 돼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잖아요. 저는 어려운 때다가 초등학교 끝나자마자 일을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일 나가는데 무슨 일이냐면 급사. 옛날엔 사무실 가서 신부를 하면 급사라고 했어요. 우리 집에 새우일이 이렇게 하나 줬는데 건너방 있고 사람방 있는데 거기에 그것도 또 돈이 없으니까 어쨌든지 월세든지 뭐 놓는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마침 그 지도소에 그 소장님 말고 바로 밑에 있는 분이 먼 데서 사시다가 방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거기 이제 들어 사셨는데 나를 그 지도소에 급사로 쓰신 거야. 급사로.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면사무소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사무실이. 면사무소 급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랐어요. 저는.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친구들은 뭐야? 까만 학생복이 입고 모자 쓰고 거기 학교 가잖아. 근데 나는 못 가. 그냥 그렇게 살아. 그리고 또 그거 끝나면 또 뭐냐? 이제 슈샹보이 하는 거예요. 구두 닦기 하는 거. 그래가지고 구두통 메고 그냥 구두 딱 그러면서 이제 막 그때 뭐 흙길이 많았으니까 아스팔트가 뭐 심장 큰 길이나 아스팔트지 다 대부분 다 이제 흙길이니까 그러면 그때 다방 가가지고 이제 구두 닦아주고 가는데 그때 얼마 받았냐? 20원. 그때 20원 받았어. 그러면서 지금. 근데 우리 어머니는 또 이제 산에 가가지고 아버님이 그 버섯을 따갖고 오는지 뭐 그 푸성기 갖고 오면은 그거를 시장에다 갖다 팔아. 그리고 아버님은 그 산속에 들어가서 장작을 해갖고 팔아. 나무를 베다가. 그때는 산림 간수가 무서워가지고 막 숨어 다니면서 나무를 베는데 밤 1시나 2시 그때 가서 이제 나무를 베다가 해놓고 조금 말리면은 이제 가려지면 그것도 이제 갖고 오는데 내석을 갖고 오니까 얼마나 멀게 그걸 갖고 와가지고 톱으로 이제 낮에 쓸고 그래갖고 또 쪼개고 그걸 또 파는데 어디다 갖다 파냐면 문안 사람에게 팔아. 그러면 구파발 진간 그 외리에서 진간동에서 불광동을 지나고 녹본동 지나면 홍제동인데 홍제동을 지나면 무학제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거 지나고 그러면 영천이야. 영천 지나서 종로에 뭐가 있으냐면 화목 그 집합소가 있대. 거기까지 짊어지고 가서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큰 누님한테도 한번 물어봤고 큰 형님한테도 물어봤는데 큰 누님이 딱 한 번 갔다 왔다 그러고 큰 형님은 여러 번 갔다 왔다 그래. 근데 여러분 거기서 거기 가는 건 맨손으로 갔다 와도 힘든데요. 근데 이거 한 단을 들고 와도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걸 몇 단씩 들고 아버님은 지게다 지고 그리고 그걸 팔고 와. 그런 시대예요. 네. 그런데 내가 급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혼자 생활했는데 언젠가 집에 가니까 아버님이 교회를 나가신다고. 어머니도 교회를 나가신대. 근데 그때는 물어보지도 못했어.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진강교회가 이 현관에 층계가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4개 정도가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교회 가는데 그렇게 꼭 계단 올라가기가 싫더라고. 내가 처음에 교회 갔는데 그건 기억이 나더라고. 처음에 아주 싫어. 근데 내가 갔어요. 그러고부터 가끔 다니는 거야. 왜? 면사무소 지도소는요. 그 급사를 하면은 거기 주의를 쉬지 않아요. 급사는 직원들이 당직을 해야 되잖아. 그럼 직원들이 나보고 지키라 그래. 당신은 낮에 뭐 해? 밤에는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밤에는 면사무소 건물을 이렇게 순회를 해야 돼. 직원들이. 그래가지고 각 모서리마다 모임 시계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시계표를 갖고
가서 찍어야 돼. 그 시간에 찍어가지고 증명을 해야 돼. 순회했다는 증명을 해야 돼. 근데 직원들이 뭐 술 먹으러 가고 뭐 누구 만나라고 다 그러고 나보고 다 하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거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쉬는 날이 없죠. 왜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형님이 그 큰 형님도 다니고 이제 둘째 형님이 제일 먼저 믿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둘째 형님이 먼저 믿었는데 여기가 시뻘건 책을 갖고 왔다 그랬죠. 부모님이 안 믿었을 때예요. 집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아버님한테 무척 혼났다는 거야. 성경책 시뻘건 책을 이 새끼 왜 갖고 내 재수 없는 책을 시뻘건 걸 왜 갖고 왔냐. 그리고 옛날에는 뻘건 글씨를 써도 죽은 놈이나 뻘건 글씨 쓰지 이러면서 뻘건 걸 자체를 싫어했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냥 매도 맞고 그러니까 큰형님은 예배당에서 가서 잘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버님께 여쭤봤어요. 궁금하잖아.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랬더니 얘 말도 마라. 혼났다. 왜요? 하루는 날씨가 궂은 날인데 내가 그냥 아주 깜짝 놀라서 깼다. 자는데 꿈을 꿨는데 그냥 산신령 세 분이 어떤 산신령? 그러니까 하얀 머리가 하얀 수염이 이렇게 내려오니 세 분이 나타났대요. 근데 얼마나 무서웠는데 이놈아!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왜 네 아들 핍박하냐? 그 말이 그냥 깼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방에 보니까 시뻘건 책이 좀 있더래. 이야 저거 신기하다. 한번 보자. 우리 아버님은 불경을 읽었던 분이잖아요. 책을 읽었던 분이잖아. 그래서 그 시뻘건 책을 읽으셨다는 거야. 그리고는 이게 신기하다. 그리고 깨닫고 교회 나가셨대. 근데 교회 나가셨는데 처음 나가실 때부터 새벽기도 나가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시는데 얼마나 또 일찍 나가시는지 이분이. 목사님도 나오기 전에 나가고 저 사찰 집사님이 나오기 전에 나가가지고는 그냥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춥잖아. 예배당만 두드리고. 그래서 사찰 치고 이제 예배당에서는 뒤쪽에 이제 관사가 있어요. 거기 사시는데 그냥 아버님은 매일같이 일찍 와가지고 이제 그런다고 이제 그냥 목사님한테 보고가 됐어. 그때 목사님이 부르더니 예? 성도님이 그러면 예배당 일찍 나오면 문지기를 하셔 그래가지고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당신한테. 그리고 어머님도 이제 그 다니기 전했는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나중에 다녔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를 그렇게 못 다녔는데 그때는 무슨 성경책 이런 성경이 아니고 무슨 성경을 교회에서 내면 쪽복음이라고 해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 쪽복음 조그만 이제 갱지처럼 생긴 종이에다가 인쇄된 거 있었어요. 그게 있었는데 제가 그걸 성경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점심시간 이제 집에 가서 빨리 먹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집에서 가서 점심 먹는 시간에 한 권을 다 읽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을 읽는 게 은혜가 되니까 그때 진짜 성의 꼴이 뭔지를 이제 아는 거지. 그렇게 읽으면서 교회를 그렇게 안 다녔는데 그러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는 뭐 쉬는 날이 별로 없으니까 가끔 그렇게 이제 갔는데 그리고 다니면서 내가 이제 그때 나이가 한 이제 17, 18쯤 됐을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때 이제 하나님의 결단을 시켜줬는데 학교를 어떻게 다녔냐? 매일이라 이랬는데 그 교회가 감리교는 여성교회라 그래요. 여성교회에서 형님을 통해서 나에게 장학금을 줘가지고 종로에 있는 피어선 그 중고등학교 있어요. 거기 있는데 이 피어선 대학교가 그게 이제 거기가 전신이야. 종로에 있는 게 전신이야. 지금은 이제 아마 기념관 정도를 이렇게 피어선 선교사가 세운 거기 때문에 기념관 정도로 있는데
그러게 저는 이제 그래서 늦게 4년 정도 늦게 3년 4년 늦게 이제 학교를 이제 야간에 다니고 그리고 이제 신촌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 고시원이 있었어요. 이제 사법고시원소원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하는 밤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고는 얼마 있다가 다 믿게 되는데 보세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냐 복음의 능력이라 그러냐 구원받는 것도 구원받는 건데 제가 공부하면서 이대 앞에 신년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었어요. 저는 글로 다녔어요. 가까우니까. 그게 이제 학동 측 장로교회. 우리 동생은 그냥 집이 감리교회 계속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다녔고 우리 제일 먼저 믿었던 둘째 형님은 그 당시 성경고등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성경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걸 다니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게 돼서 이제 해가지고 그 큰 형님은 성결교회 목사가 됐어요. 저는 장로교 목사가 됐어요. 동생은 감리교회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감리교회 목사는 유관순 기념관 교회가 천안에 매봉산 기슭에 유씨만 사는 유씨만 사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유관순 기념관도 있고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생가교회에 기념관이 따로 있어요. 거기 이제 목회를 해요. 그 둘째 형님은 이제 전라도에서 목회하다가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잖아요. 그럼 우리 집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장감성. 우리나라에 유명한 교단이 세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싸웠어요.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그거다 그러고 이제 싸우지 않았는데 여러분 가장 가난한 집 불교 거기다가 미신 온갖 잡신들 응? 그냥 두글두글하는 잡신들 다 보신 그리고 유교 거기다가 토속종교까지 다 그렇게 믿었던 그 집에 뭐가 왔어요? 따라합시다. 뭐라고 무슨 말 특별히 안 해도 된다니까. 인사만 잘해도 된다니까. 왜? 교회에서 온 거 알아 몰라? 예수 믿는 사람 가면 천국 저 사람 천국 말하는 사람이다 지옥 말하는 사람 알아 몰라? 다 알아 지금은. 다 알아. 말 안 해도 알아. 증거가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가면 증거가 돼. 그게 권세예요. 권세. 가면 돼. 가면. 근데 안 가서 문제지. 가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 잘해서 설득돼서 믿어요? 설득을 잘해서 믿어요? 지식이 많아서 믿어요? 절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돼. 근데 간다는 자체가 은혜고 복이고 능력이에요. 아멘. 간다는 자체가 능력이라니까. 아멘. 왜? 내가 믿는 나 자체가 능력이 기적으로 막 변화된 사람이죠. 내가 변화가 됐잖아요. 땅에서 하늘로 변화가 됐잖아.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됐잖아.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막 기적이 막 일어났잖아요. 지금 믿는 사람 한 사람은 자체가 기적이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뭐야? 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천사였더라.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니었으면 응? 거기 지금도 안 믿는 사람 많죠. 그래서 난 장로교 목사인데 친구가 장로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결혼식에 내 조카 결혼식인데 왔어요. 다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 장로님, 나 저기 친강교회 가면 할 말 많은데 뭐가 할 말이 많아? 그게 여성교회에서 장학금 대줘서 학교 다녔다 했잖아요. 그게 여성교회에서 그때는 뭐 몇천 원 준 거잖아요. 몇천 원. 그것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교 갔잖아요. 내가 할 말 많다고. 내가 그때는 그게 뭐 고마운 것도 몰라서 나는 나대로 막 일하면서 학교 다니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이 전도사 되고 목사가 되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얼마나 고마워. 근데 할 말이 많은데 나 한번 불러. 이렇게.
그래서 응?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 헌신 예배 저기 설교하라고. 그 무슨 헌신 예배 했더니 거기 여성교회가 뭐 20몇 개인데 총 여성교 헌신 예배가 있대. 근데 그 주일을 다음날이 내가 해외 나가는 날이야. 근데 총 여성교 헌신 예배라니까 그 무슨 거기가 은평 뉴타운 칭강 감리교회예요. 거기서 제일 크죠. 1,000명이 넘으니까 우리나라에 조그만 교회가 그렇게 커졌어요. 내가 어렸을 때 조그만 교회였는데. 그래서 장로교 목사가 감리교 가가지고 설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설교했다니까. 그리고 뭐 했겠어? 뭐 했겠냐냐고 흑교에서 내가 가가지고 뭘 설교했겠느냐고. 그렇지. 이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뭐로 나타나냐? 복음으로 나타난다. 근데 누구를 통해 나타나냐? 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 발걸음을 걷는 사람, 논두렁을 걷는 사람, 가면서 기도하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가서 뭐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 얼마나 나 학교 못 다녔다. 나는 친구들 학교 다닐 때 나는 휴지한번 해가지고 구두 딱 다니면서 나는 구두 닦아줬다 나는. 근데 여성교회에서 장학금 줘가지고 내가 갔다. 나 김포에서 내 목회하는데 김포에서 군목 대신 군부대 가가지고 20년을 내가 목회하고 김포시키들이 총연합회 회장을 내가 하고 이거 왜 하냐? 감리교 뭐라고 한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다. 전혀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아주 구차하고 초라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냄새나는 그런 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합시다.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구원의 차별이 없고 아멘. 말씀의 차별이 없고 아멘. 은혜의 차별이 없고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 아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똑같다. 지혜 있는 자나 지혜가 없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다. 아멘.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요 차별이 없어요. 아멘. 근데 왜 인간들은 차별이 많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 아멘. 조금 뭐 지식이 많고 뭐 붙은 게 많으면은 아까 사모님이 목이 이럴 때지 뭐 이렇게 목이 이렇게 꼿꼿해 섰잖아. 아주 하나님께 죄송하고 막 역겨워.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잖아요. 근데 왜 자기는 아닌 것처럼 특별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냐고, 그렇게 행동하느냐고. 그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전도할 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얼굴 착하네. 병색이 짙어가지고 착하네. 듣고 오셨어요. 말도 제대로 못해. 깨끗이 옷 입었어. 그럼 그분들이 꺾으셔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 그러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 그러지 이제. 꺾으셔서 하지 말고. 그럼요. 근데 우리가 안 그럴 때가 있다. 성도와 성도 간에도 안 그럴 때가 있다니까. 그 슬픈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혹 눈에 보이더라도 비판하거나 지적하거나 그러지 말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형제니까 사랑하고 존경하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런 우리 행복한 교회와 또 축하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 참 고맙습니다. 참 하나님이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상급 있으세요. 근거가 뭐가 있죠? 상급이 있다는 근거가 뭐가 있어요? 너희의 행한 대로 믿음대로 행한 대로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너희에게 주리라. 예비된 상을 너희에게 주리라.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믿음의 상이잖아요. 연초에 요즘에 부흥하는 교회가 없어요. 없어졌어요. 우리도 연초에 꼭 부흥했거든요. 겨울에 눈이 오나 뭐 오나 그냥 겨울에 항상 했는데 못한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근데 목사님 모두 참 잘하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응? 김 목사님도 찬양 참 고마워요. 응? 전도사님 또 우리 장로님이시라 아니면 목사님이시라 같이 그냥 하시고 다 이렇게 하시는 게 형제예요, 형제. 응? 이 세상에서 있고 없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건강하고 약한 거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근데 세상 사람일수록 그걸 크게 여겨가지고 차별하고 없이 여기는 게 많아. 여러분 하늘나라요 어마어마한 나라를 지금 창세 이후로 예비된 나라가 너에게 예비되어 있다. 야, 여러분 이 지구는 6일 만에 창조됐잖아요. 근데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예비된 나라래. 그러면 천국은 얼마큼 예비되는 거예요? 얼마큼 준비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과학자들 보면 지금도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가 막 아직도 계속 바뀌어가면서 만들어지고 있대. 지금도 응?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예비되는 거예요. 천국이 예비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럼 그 나라가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계산은 어디 가든지 아주 감사해요. 한 번은 대대장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조금 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하세요? 대대장이. 네?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기준일 거 뭐 있어요? 어디 가든지. 네? 총알이 앞에 가가지고 그냥 할 말 다 해야 되고. 네? 지금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많아요. 아멘. 우리나라가 망하려고 악법을 막 만들어내는데 아주 그냥 이 남아있는 그 악한 세력들이 큰 발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물러나기 전에 쫓겨나기 전에 큰 악법 만들라고 이 나라를 아주 망하게 하려고 작심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마귀의 짓이죠. 아멘. 마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눈이 오나 진짜 비가 오나 그냥 추우나 더우나 그냥 아스팔트 위에서 기도하고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지금도 계속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학부모들이 1인 시위 하나라고요. 피켓 들고 제발 좀 동성애를 선왕법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지 말고 다 폐기하십시오. 이렇게 그냥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어. 그 제목 아직도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마귀 자식을 마귀 자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지역 백성을 지역 백성 천국 시민권으로 천국 시민권 악한 자를 악한 자를 의의 백성으로 의의 백성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어서 세상을 승리하는 그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대명교회 우리 박연석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1분간만 우리 기도하고 이동우 목사님 강화인마을교회 김포 강화 예심 지부장님이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을 너무 잘해주시고 우리 전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방언 기도만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내일 모레까지 계속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부 다 감림교회에서 많이 오셨어요. 감림교회. 제가 좋아하는 감림교회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이따가 다과를 좀 나누시고 빵을 드시고 각 티슈를 승도교에서 가져오시는데 하나씩 다 가지고 와서 전도하세요. 전도하시고 오늘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의 제일 끝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마음 전도로 신자를 성도를 제자로 정결한 신부되게 목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큰 물을 받아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고 행복한 가정교회 심령 전도를 이루어 이웃의 거룩한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 연합으로 노인 복지가 실현되며 주일학교 진로등록 청년도 다음 세대가 도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도 매주 성경 66권 한 권씩 매주 정독하고 성경 암송으로 영혼을 살찌우고 성령 충만하여 이웃 가정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방해하는 우리 교회를 방해하는 이 나라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 결박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제는 인류의 영원한 번제단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카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의로 충만 역사하심이 행복한 교회와 오늘 부흥성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우 목사님을 감사합니다. 강화도에서 이렇게 허은숙 집사님 오시고 우리 김규현 집사님 어머니시죠? 예.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오시고 너무나 저기 새소망 교회 우리 신미선 목사님께서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여간 이 대곳에 대면항 쪽에 이쪽에 다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우리 통진에서 대표로 우리 세계를 김홍석 목사님 형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김홍원 목사님이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님 하셨어요. 우리 김홍석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 순덕교회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저기 계속적으로 우리 부흥에 이렇게 10년 제가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4일째 정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김춘란 사모님은 의정부 공국원 목사님 의정부 예심 지부장님 사모님이십니다. 오늘 저한테 전화 왔어요. 갑자기 오신다고 오시다가 너무 추워서 다시 가셨다고. 오교룡 목사님은 이따가 제가 책을 한 권씩 드리는데 2012년부터 저에게 그라페 연구원에서 공부를 10년 공부하시고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제가 10년간 김포시 시루의 연합회를
했습니다. 김포시 경찰서 시청 학교 신우회를 할 때 성경을 이렇게 갖다 주신 분이 내일 오십니다. 마지막 날은 안산 지부장님, 최은숙 사모님, 이분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그래서 오늘 위대하신 수요일 날은 우리 김대동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날 또 연극을 하실 줄 모르. 너무나 감사하고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빛내주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면서 빵을 가지고 가시고 이렇게 박티슈로 가져가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태국말 같이 와요. 아니 우리 집 위에 양계장인데 양계장 분이 태국분이에요. 말이 안 돼가지고 그것도 말이 안 돼. 완전 하나도 안 돼. 아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일 큰 거 주세요. 태국에서 태국 시험 보고 와. 근데 아니요 전혀 몰라요 우리나라말 하나도 몰라요. 예. 아유 그래가지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핸드폰은 하나 앱을 깔아주려고 해도 안 돼. 태국말로 돼 있어가지고. 언제 한번 오시면 그 같아요. 아유 얼마나 답답한지 이게 말이 안 나니까 태국분을 알고 있거든요. 태국 사람 알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 윗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잘하시겠지.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차예요. 7학년 5반이죠. 아유 감사합니다. 간양 가서 간양 옆에 지치는 항상 거쳐서 가요. 우리 친구가 우리 친구가 제천에 있어서 우리가 들렸는데 한등이가 그래서 제천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전도를 해주고 뭐라고 하고 왔어요. 사랑을 지금 어디? 잘하셨어. 계속 뭐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한테 여기 아는구나. 아니 한국에서 조금씩 먹게. 김 목사님 이리 와요. 이리 와. 열심히 전달하고 그래.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저기 뭐야 매주 수요일마다 김포에서 성경 공부해요. 그거 보고셔. 제 찾아서 목사님 보고 오시라고 해. 그래서 좋겠어요 제가. 응? 우리 저기 김포에 있는 목사님들 한 10명 정도 오시는데 너 보고 오셔서 네. 그거 좀 감사해요. 네. 네. 그러게요. 언제나도. 9월 4일. 하나님 말씀 네, 요새 계속 지금 같이 뭐 코로나 남성전 보고 수리하다 이거 떨어져서 한혜 목사님이 불도 났었어요. 얘보다 아니 제가 감사하죠. 공부를 안 할 수 있지. 하나님 그냥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다 했어요. 수용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아, 그러셨군요. 그때보다 더 많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배웠는데 선의 작정을 했잖아요. 제 아이들이 저기랑 다리가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만일 작정을 하면 77곡이더라고 70년. 내가 그렇게 작정하마. 네. 전부 자기 해가지고 계속 같이 나누자. 엄마랑 저녁마다 빠져가지고 까지 들고 있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교회에 나오는 게 목소리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소리거든요. 그분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아서 그건 성사들의 생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니까 열심히 하기라고 천국을 실감하고 홍진성당 홍진성당 내비치면 돼. 그럼 같이 가시죠. 예, 내비치면 아니야 언니. 장은일 목사님 알아요? 언니가 나를 보고 싶으면 그냥 오늘 제가 아니 수정교회 보고 계셨다가 그게 이제 그게 맞으면 우리 육모니까 출연했어요. 그게 나이가 어떻게 저희도 60대 한 가지 멤버 하니까 언니가 네, 아이고,
같이. 그분은 그 전에 있을 거예요. 총신대 교부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우리가 하고 저희가 오늘 오늘까지 오늘 저기 한번 해야 돼요. 일단은 우리 다 같이 사진 좀 찍어요. 그래요. 사진 아까 내가 말을 하겠는데. 네, 다 같이 한번. 자 여기서 사진 찍읍시다 앞에서. 네. 네 남으신 분 말고. 자. 네, 아니 그래도 나만 열심히 자 이동호 목사님 안 가시니까 여기 한두기로 이래 가지고 어제는 적자도 자 앞으로 오세요 일단. 내가 노트북을 하려니까 또 프린트를 하니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자 앞으로 오세요. 당신이. 이걸 찍고 잘 찍어. 자. 자, 다 앞으로 오세요. 사진 찍으세요. 우리 교회 기념사로 이렇게 세훈의 사모님께서 한등 기념으로. 자 얼른 쓰세요. 찍어드릴게요. 아니 도망가요. 얼른 빨리 사진 누가? 누구세요? 사진 찍어요 얼른. 얼른 사진 찍으세요. 아,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같이 오시죠. 아니, 여기 나와요. 자 글씨 열어서 빨리 와. 비현 씨. 자, 보면 돼 좀. 치워.